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으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경험을 또 이렇게 영적으로 그런 마음을 막 주셔가지고 정말 뜨겁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3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자 성어죠. 우리 이미지 파일로 제가 하나 올려드렸는데 한자로 사람 인자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어 있는 상태를 빗대어서 만들어진 한자, 바로 사람인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절대로 혼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야 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듯 우리가 살면서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지으셨죠. 그리고 아담을 바라보면서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바로 아담의 뼈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서 사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울러서 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상태에서 사람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흔들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독백이죠. 나 혼자 하게 되면 혼잣말이고 중얼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지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관계 개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언약을 맺는다,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 그 다음에 기도하다, 이 모든 용어들은 관계 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바로 이런 단어들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은요, 다 모든 것을 제쳐놓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내가 먼저 복받으면 돼.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이루면 돼. 그냥 그런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다 얻어보았지만 절망감, 고독감에 휩싸였습니다.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으로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는 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 해답을 가지고 광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비밀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한번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나의 모든 것을 얻어보았지만 만족함이 없고 허전함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광야와 같이 어두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첫 번째 메시지 주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집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어디에 기준을 두었냐면 소유에 두었습니다. 가지는 것.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아 보고 소유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장자 축복권까지 빼앗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얻었는데도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인생의 기준을 소유에 두니까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에는 허무함과 두려움, 절망감 속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그림은 과연 야곱만의 그림일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으로 돌아가 볼까요? 승진만 하면, 우리 아파트 청약 당첨만 되기만 한다면, 내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만 하기만 하면, 내가 직장에 취직만 하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이 행복할 텐데, 그런데 그 자리에 막상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허무한 마음으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걸음 도망을 가게 되는데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어디서 가느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갔는데 그 거리가 무려 900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지금 혼자 떠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이 정처 없이 걷다가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한 단어를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한 곳. 두 번째, 한 돌. 지금 야곱은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어느 장소인지 알 바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그 마음의 근육이 다 떨어졌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어떤 돌인가 내게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쓸쓸하게 그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12절 말씀에서 찾아오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라 내리라 하고. 야곱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저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꿈의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내가 꿀 수 있어서 꾸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꿈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머물렀던 장소,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의 의미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비로소 야곱이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자신이 머물렀던 이 장소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야곱은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어디에다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우연히 머무른 그 장소에서 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신 내용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장소구나. 나는 인생은 혼자 사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머물렀던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베이트 엘. 베이트는 하우스, 집, 엘은 갓,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무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아무 의미 없었던 한 곳, 우연히 들른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아무 의미 없는 한 곳이 베델로 바뀌어지는 영적 회복의 장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조민수 권사님, 정진학 집사님이 불렀던 그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슬픔 많은 이 세상, 내가 걷는 그 걸음이 너무나 무겁고 버거웠을 그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천국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는 우연히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연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이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며 이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꿈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와 같이 연관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환상을 본다, 그리고 꿈을 꾼다 하는 내용은 기도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도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요, 사도 바울도 꿈을 꾸다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꿈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그때, 내 인생의 한 곳이 아무 의미 없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까? 방법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 내 인생에 한 곳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광야가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라는데, 제일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임재하심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이제부터 복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복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실체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이 좀 빨라지나요? 지금 실시간으로 통역을 하고 계신데 잘 알아듣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나의 가능성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결론이 되도록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야곱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내세웁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먼저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사실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다 내게 주어노라. 하늘에 있는 무별을 바라보라. 저 무별에 셀 수 없음 같이 내 자녀 후손들도 이와 같이 많게 내가 복을 주리라. 결국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는데 오늘 야곱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야곱 너에게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야곱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내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근데 야곱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서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이 광야로? 이제 야곱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외삼촌 라반의 댁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며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잘 살다가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우연히 머물렀던 한 광야, 거기에서 유숙을 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지금 머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과 7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지난 수년 전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그 장소에 도착을 했지만 여기서 또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명명하여 엘 베델이라고 다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었노라고 그는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삶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성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속에 사닥다리 환상이 나오죠. 과연 그 사닥다리는 야곱에게만 보여진 것이고 그 사닥다리는 야곱에게만 적용된 것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신약으로 건너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인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환상의 그림은 앞으로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밑그림을 바로 이 사닥다리 안에 다 심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나무 사닥다리,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기 위해 오늘 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머물렀던 그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 이곳 성전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럼 야곱이 배웠던 돌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그 우연히 배웠던 돌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연히 배웠던 그 야곱의 베개 돌,
그 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절망이고 어렵고 힘든 날들이 계속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그 사닥다리는 지금도 내 삶 앞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나 혼자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아니 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나의 가능성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할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2절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문이 활짝 열리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난일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